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잠언서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3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382장 1절 우리 세 번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를 때는 앉아서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서서 부르고, 세 번째 부를 때는 5명씩 허그하면서 부릅니다. 전부 다 엄마들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우리 뒤에 장로님은 빼고 5명씩 허그를 하는데, 65 넘으신 분은 장로님 안아도 내가 아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82장 1절 세 번 부르는데 한 번 앉아서, 두 번은 일어서서, 세 번째는 우리 허그하면서 부릅시다. 근심 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무 염려 마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허그해 보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사랑합니다. 다섯 명씩 안아주라니까 강강수월래 하는 거예요. 허그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허그해줘봐요. 허그해줘. 자, 처음 보신 분 안아줘봐요. 처음 보신 분. 아이고 처음 뵙네요.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라고 했더니 5명씩 강강수 올려야 돼. 5명 딱 하고 넌 오지 마. 우리 5명 됐어. 이래. 그게 아니고 5명씩 이렇게 집사님 사랑해요. 처음 뵙네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엄마일 텐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상고하려 합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신앙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또 때로는 제게는 생명 같은 주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배워왔는데 꽤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신데 다른 것은 다 부족함이 없으신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학,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좋은 것을 못 보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계획표대로 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치 식당에 가서 본인이 정한 시간에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밥 먹고 나서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밥 먹고 나서 특별히 할 일도 없지만은 일단 늦게 나오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뭐 밥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밀고 당길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밀고 당겨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생활도 꽤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불신자와 달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이 부족해서 뭐 안과 밖이 초토화되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볼 때에도 그 자녀의 하나님의 세계, 자녀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내 맘대로 해서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놀랍게 당신의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시간 계획표대로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낳았어요, 내가 낳았지. 하나님이 뱃속에 10달 있었어요, 내가 10달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개념보다 내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한다는 생각이 워낙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그러지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거의 막 황폐해지는 가정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커피 마시세요. 설교하다가 눈 마주치면 막 이래 내려놓지 말고 그 교회에서 커피를 다 드리고 올 때 이렇게 참 전에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 커피 냄새 나는 게 참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예배당에서 똥 냄새 나는 게 좋겠어요? 커피 냄새 나는 게 좋겠어요? 아침에 좀 커피 냄새. 또 우리 어머님들 뵈니까 저도 든든해요. 저도 누군가의 어미의 자식일 텐데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편안하게 하세요. 또 수요 기도회가 뭐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요의 어머니 기도회를 또 굳이 예배라고 막 몰아붙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뒤에 기도하기 위한 것이지 오늘 제가 뭐 설교를 여러분 들으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가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3시간 기도해도요 막 머리만 막 깨지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5분 기도했는데도 막 가슴이 터질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믿지요? 예,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은 저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에게 충족할 만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회를 참석하시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의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학.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마지못해 흘러가는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 못한 기다림인데 그 마지 못한 기다림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꿈은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 게 자신들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 골짜기 한번 가볼까? 내일은 심심한데 저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러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저 어릴 때 읽으면서 와, 성경은 진짜 뻥이 세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또 제가 어느 날 그 사과를 보고 알았어요. 부사 큰 것도 이만하지만은 세계 1이나 이런 사과는 큰 수박 절반만 해요. 사과가요. 제발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어요. 사과가 커서 들고 못 깎고 쟁반에 놓고 깎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불행하구나, 불행해. 들고 깎기 어려운 사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가 말했는데 손 안 드는 건 뭐예요? 사과가요, 괴짝에 15개 들어가면 한 괴짝이 되어버려요. 더 안 들어가요. 사과가 들고 깎을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잘라서 깎으면 된다고요? 꼭 쓸데없는 머리를 써가지고. 물론 잘라서 깎으면 되지만은 여튼간에 사과가 크다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사과는 옛날에 겨울에 먹는 홍어, 국강은 요만했잖아, 그죠? 국강이나 홍어 같은 나무는 큰 나무에 사과가 뭐 30개짝, 50개짝씩 열려요. 요만한 거의 탱자만한 작은 귤만한 그런 사과들이 얼마나 맺히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사과 그러면 국광, 홍옥 이런 거 했는데 어느 날 사과가 막 이만한 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품종들이 많이 나와요. 대신에 이제 큰 사과들은 잘못 키우면 갈라져요. 상품성이 없어서 그 사과를 도전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부사라는 이런 것들은 병충해도 잘 막는데 세계일이나 이런 사과들은 사과 한 개가 굉장히 크고 잘만 키우면 이게 돈은 되는데 이 사과가 워낙 개량을 하면서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여성들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날씬하던 사람이 쌍둥이 이렇게 가지고 막 하면 살이 어떻게 돼요? 살이 예뻐져요? 왜? 살이 막 튼다 그러죠? 네? 난 남자고 여러분 여자인데 왜? 나는 지금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직접 자기 몸을 보면 알 텐데 이렇게 원래 몸무게가 요만했는 사람인데 갑자기 뱃속에서 막 이게 이런 게 막 커지니까 막 살이 이제 늘어나다가 튼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이 계량을 이렇게 이렇게 좀 조작을 해서 그런지 사과 자꾸 커지니까 껍데기가 갈라져요. 그러면 이제 병충해가 들어오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고 또 사과가 크니까 이 어느 정도 크다가 사과 하나에다가 지주대를 잘못 받추면은 바람만 불면 떨어지니까 사과를 어렵게 키워서 상품성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재배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튼튼하고 이런 거 재배하는데 하여튼 사과 큰 거는 뭐 수박 절반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과인데 아마도 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포도 하나가 수박만 할 수도 있죠. 여튼간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길에 무슨 우유가 막 돌아다니고 뭐 길에 막 꿀이 흐른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막 비옥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들의 소원은 광야에서 40년 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다릴 수밖에 없지 뭐. 꿈은 가나안 땅인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뭐라고 불평하고 모세 이 자식아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뭐 하면서 뭐 광야 40년 동안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기다리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기다림이 아니고
막 가슴 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짜증 내면서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하고는 다른 기다림이에요. 모양은 비슷해요. 저기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기다림인데, 한쪽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으로 기다리고, 한쪽은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뭐 길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인데, 전자는 신앙의 기다림이요, 후자는 불평과 원망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성 이렇게 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다리냐 하는 거죠. 뭘 기다리냐. 문설주 옆에서, 성전 문설주 옆에서, 성전 문 앞에서, 강단 아래에서 뭘 기다리냐 말이죠. 뭘 기다리냐.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뭘 기다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생애의 주인공이 되고, 그 아이의 그늘에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열심히는 뭘 해요?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르는 것은 지지받기 어려우니까요, 성실하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꽤 재주들이 있어요. 인간이 뭐 손으로 뚝딱뚝딱 하면 뭐 많이 잘 만들어요. 우리는 여성도님들 콩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말하지 마요. 자, 콩을 가지고 한 몇 주간 이렇게 물 주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거의 소돼지처럼 살던 남편이 아침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콩나물 해장국을 만들어내요. 그죠? 야, 콩에 물 줘가지고 그거를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장국을 만들어낸다. 야, 우리 여성노님도 재주가 많아요. 또 여성노님들은 콩 가지고 만들어요. 이상하게 썩혀가지고 그걸 우리는 뭐 발효라 그러죠. 콩을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된장찌개를 또 만들어내요. 또 우리 밥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그래, 식혜. 밥 가지고 밥도 약간 뭐 썩힌 거죠. 우리 모르는 삭힌다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썩힌 거죠. 밥을 이렇게 아랫목에 넣었다, 뭐 또 엿질국 넣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달콤한 감주를 만들어내요. 우리 사람이 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여성도들이 굉장히 재주가 있어요. 아니고 어떻게 밭에 있는 배추를 가지고 배추전을 만들고, 부추를 가지고 또 무슨 뭐 부추전을 만들고, 다 재주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꽤 뭐 시간을 들이면 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 안에는 꽤 괜찮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는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원숭이한테 쌀을 한 가마 주면 식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지구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뭐 짐승이 뭐든지 간에 그 짐승한테 우리가 콩을 한 말 주면 걔들이 된장찌개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인간들은 자신이 뭘 이렇게 시간을 대비해서 투자하면은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뭘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삶 전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향해서도 이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말은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가 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일상에 늘 많아요. 돈 버는 일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일도 할 수 있다, 결국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뭔가 인간이 뭘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신앙과 늘 대립각을 만들어요. 기다리기보다는 주물럭거려서 식혜를 만들려고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거는 밥 가지고 뭐 밥이나 하고 뭐 밥으로 뭐 미숫가루나 이렇게 말려서 마르고 갈아서 만들고 밥으로 식혜 정도만 만들지, 우리는 밥 가지고 밥 하나를 천사를 만들거나 밥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 능력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물럭거리는 정도 수준이지만, 주님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일부러 게을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의지가 삶 전반에 너무 강하게 투영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갉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물 가지고 뭐 해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물을 팍 끓이면 어떻게 되죠? 따라합시다. 끓는 물. 오케이. 그게 뭐 어려워요. 물을 아주 차갑게 만들면 차가운 물. 그렇지. 또 냉장고에다 물을 집어넣고 꼭 얼리면 뭐예요? 얼음. 우리 인간은 그 정도예요. 뭐 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어떻게 잘 분리해서 산소와 수소를 구분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이 그거 H2O니까 수소 2개와 산소하고 섞어서 물이 되니까 뭐 그 정도의 물 끓이고 또 물을 얼리고 이런 정도의. 인간은 그래서 우리 물 가지고 물을 끓일 수 있다. 물을 이렇게 좀 강하게, 물을 이만큼 통로를 나가는 것을 실같이 작게 하면 물의 힘이 세져요. 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어요. 압력을 높여서. 물을, 우리 동대문 운동장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거기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1초 만에 샤프심보다 더 가는 구멍을 통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그 물이 1초 만에 그 구멍으로 나가려면 물의 압력이 엄청나게 세야지. 물 맞으면 죽어요. 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압력이.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물 가지고 얼렸다, 녹였다, 아니면 물을 좀 오래 놔두면 상하게 했다, 썩게 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예요. 물을 얼렸다, 녹였다, 데웠다, 썩였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목동을 임금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주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을 근원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잔소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림의 신학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보여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풍성한 곡식이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비를 기다려요. 요즘이야 이제 비가 안 오면 땅을 파거나 댐을 막아서 물을 두지만은 이 2000년 전에 무슨 댐이 있어요?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곡식이 자라고 비가 한 6개월 안 오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를 때 이른 비 주시고 늦을 때 필요한 늦은 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상대방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만 걱정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나니. 성경에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그래 좋아하는 복이 있다잖아요. 뭐요? 뭐 하는 자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자식들을 대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자식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대화 밑바닥에 흐르는 기조가 기다림이었느냐, 기다리지 못함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을 밑에 중심으로 깔고 아이와 대화했었는지, 기다림이란 건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콩나물을 무치고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설탕 좀 뿌리고 깨소금 무치고 나도 좀 할 줄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야지만 되는데 왜 저놈이 내가 하는 대로 안 따라오나 이래가지고 기다림은 사라져버리고 내 노력과 내 의지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를 대했는가?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영웅은 다윗입니다. 누구 말할 거 없이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은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이 어릴 때부터 그래 순탄한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가 막내라고 별로 인정 안 한 것 같고 형 엘리압이 말하는 걸 볼 때도 형들 사이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으로 보입니다. 아마 공부를 시켰으면 형들을 시키고 다윗은 공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 공부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목동하는 애가 뭔 공부를 했겠어요. 목동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그 비파 같은 것도 주운 거 하나 지 혼자 튕기고 뭐 그랬겠죠. 뭐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목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너가 임금이 될 거라고 한 거 임금이 된 게 아니, 기름 부음 받았고 20년 정도 뒤에 임금이 되었어요. 20년 동안은 그러면 잘 있다가 조용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적절한 시간을 잘 준비하다가 그래서 임금이 되었느냐? 아니요. 20년 동안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골리앗 죽이고 났다고 그 다음부터 쫓기면서 뭐 미움받으면서 하여튼 뭐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요. 광야로 도망다니고 굴속으로 도망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보냈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데요,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에서 보게 돼요. 시편 40편에 찾지 마세요. 접으세요. 찾지 마세요.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는데요, 힘든 시절을 20년 동안 그냥 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살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한 번 더 뭐 했다고요? 다윗은 말이죠, 자기의 20년을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나는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광야의 도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다 비슷하게 보여요. 버스가 저기서 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째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2분, 어떤 사람은 온 지 30초 만에 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 아직 다 동일하게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야 뭐 성질내고 기다리든 뭐 즐겁게 기다리든 버스가 오면은 타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저주고 마지막 날도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리함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은 오늘의 삶을 요동치 않게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참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은 신앙과 의지, 참아라고 하는 인내를 동반하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림은 어쩔 수 없어서 보내는 시간의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외형은 비슷해요.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식이 그냥 커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제 5살이면 이제 저기 뭐 어린 애가 있다면 1살이면 이제 저 아이가 뭐 사람 흉내 내려면 20살은 넘어야 될 텐데 18년 19년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기다리지. 그거 아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이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서 이 기다림을 신앙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막 베드로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은 이게 세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자유대안에서 그냥 뭐 오늘 안 돼,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기다림의 시절은 처절한 기다림입니다. 지난주에 그 김 집사님이 잡혀갔다면서, 아이고 박 집사님이 고문 받으셨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시체 가져가라고 연락 와서 갔더니 그저 온몸이 완전히 다 찢겼더구만. 아이고, 그 박 장로님은, 그 최 장로님은, 김 장로님은 목베이심을 당했다면서, 목베이심을 당하셨구나. 아이고, 그 나쁜 놈들이 그 박 목사님, 김 목사님 가족은 다 데려가서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면서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시대의 기다림은 핍박과 박해가 도처에서 막 들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 찢겨 죽고 화영장에서 불에 타 죽던 순교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시절에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길이 참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마지 못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들을 보시면서 저 여종이 진심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 어미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진짜 내가 자기 자식에게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기다림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어떡하겠어. 아이 저놈의 새끼 저거 말도 안 듣고 아이고 모르겠다. 네 인생 네 거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못한다 이 자식아. 이런 게 아니고 가슴 팍팍 썩으면서 할 수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하나님 밖에는 저 녀석이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자신, 요즘은요 공부를 잘해도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인류 대학을 나와도요 8번씩 막 회사에 떨어지고요. 아유 뭐 무슨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뭐 공부 못하는 부모님들 위로받지는 마세요. 내 말은 공부를 잘한다고 시쳇말로 성공하는 시절이 아닌 세상에 뛰어버린 거는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아이가 성공적인 생애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얼마나 간절. 성경은요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 지기도 지가 하는 거지. 아니요. 성경에 지기도 지가 한다면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기도 지가 하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다면 그 제자들 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해봐야 뭐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게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거든요. 한번 더 합시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기도해 주시오.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가치로 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자기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머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남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끼어져 있었어요. 이 두 양반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요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빙빙빙빙빙빙빙 돌면서 그냥 입을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조금만 수틀리면 욕하고 죽이고 뭐 모세 욕하고 이러면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자식들 보면서 지금 한숨 푹푹 쉬면서 저걸 내가 왜 낳았지? 저걸 낳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저 인간 저거 내가 저거 놔두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할 수 없으니까 또 아침밥 해 먹이고 또 점심 뭐 해 먹이고 저녁 해 먹이고 또 그냥 세월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건데 멀리서 보면 꼭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아침 말씀 들으면 느끼시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아니, 기다림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신앙이 부족해서 너무도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다림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부족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겠죠. 포기를 하게 되면은 기다리기 때문에 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은 다윗이 등장을 하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어요. 사울이 못된 인간이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부모 아닙니까? 이것은 다 짐승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요 새끼 나오면요 그 자기가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 입에 넣어줘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가지고 오다가 요거 에이 내가 먹어버려야지 이러지 않고요. 먹이를 물고 와갖고 새끼들에게 주고요. 또 가서 또 물어와서 또 새끼들 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새끼를 향한 마음이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요, 이 사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저놈의 자식 저거, 저 다윗이 저거 저렇게 방방 뜨고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내 아들 요나단 이런 내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기다림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기다리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갈렙은 참 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높아졌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어요. 이 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한쪽에다가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랬어요. 여호수아 본받아 짜라란 짠짠짠짠짠. 여호수아가 높아지자 갈렙은 순식간에 2인자도 아니고 이거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45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기다림의 놀라운 신앙은 갈렙을 사실 역사의 승리자가 되게 했어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섭니다. 갈렙이 다윗의 가문이고 갈렙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사실은 생색은 여호수아가 다 냈지만은 실속은 갈렙이 다 가진 것입니다. 기다림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어머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기다림의 신앙이 부족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합니다. 약 900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비행기를 만들게 되고 그 비행기로 우리 인류가 아주 큰 획기적인 또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가 인류에게 비행기를 선물한 이 두 사람이 비행기의 모형을 805번이나 만들었대요. 아니 무슨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이 두 형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두 형제가 하여튼 800번, 80번만 만들어도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800번이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떨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막 이러면서 얼굴 다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800번이나 만들어서 결국 비행기가 날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했냐 하면, 내가 만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자기는 실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말의 어떤 좋은 의미에서 워드 프레이죠. 나는 내가 만나본 모든 실패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돈 때문에 너무 염려 마십시오. 자녀들의 인생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자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따위를 축복으로 못 받으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팔이 짧든 다리가 짧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아이가 장애인이지만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도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하나님 기다린다 뭘 말할 뭐 중요해요. 그래 알아도 좋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윗이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무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무릎을 한번 톡톡 만져보세요. 무릎 만져보세요. 바로 무릎이라는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림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냥 기다리면 불평하고, 그냥 기다리면 속 천불나고, 그냥 기다리면 불안하고, 그냥 기다리면 마음 아프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영우야 영우야 네 맘 안다, 네 맘 안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네게 기적을 주고 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건 내가 안다 하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어떻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긴 어려워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잡생각 들고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 기도에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 알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요, 사업이 실패해가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고는요 아무도 월트 디즈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은행도 다 막혔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월트 디즈니는 3번 실패한 이후에 2번 더 5번, 그냥 한 달에 한 번 실패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애썼던 것이 실패했어요. 10여 년 동안 힘썼던 게 실패했어요. 그렇게 5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 어린이들의 꿈의 나라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미혼모가 되어서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죽었습니다. 16살 때부터 마에게 빠져서 살았던 이 아이가 1999년도 2008년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생이 존경하는 여자 1순위가 되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알 거예요. 흑인 여자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래요. 이 여성 때문에 수많은 유권자들이 흑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을 거라고 말할 만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여자 중에 하나고,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 뚱뚱하고 어릴 때부터 볼품없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개인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돈도 많아 현재 재산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이 여인이 방송 진행하는 거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의 방송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이 여성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여자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아요. Never give up.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포기했다면, 내 주변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 내 주변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결국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식을 한번 잘 연결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오늘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과 자녀, 여러분 둘 사이는 너무 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걱정스럽고 이 험악한 세상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밥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너무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개입하시면 이 아이가 다윗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자. 애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여러분 자식이 벌써 40, 50이 되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고 우리 애가요 머리가 단단해져가 남의 말 안 들어요. 아니 남의 말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막 뇌를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한번 씻었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그냥 퍽치기 가다가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막 벽돌 가지고 여성들 머리 팍 때리고 기절하면은 이렇게 가방 뺏어가고, 그런 어떤 여성은 팍 맞으면 그걸 뇌진탕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혼수 상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퍽치기 하고 나면 퍽 일어난 다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있죠. 요즘은 그거 없어졌다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앞에 이렇게 그 할아버지 동상 하나, 요즘은 그 동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커럴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신데 이분이요 65살까지 가난했어요. 65살에요 트럭 1톤 트럭 그런 거에다가 석유난로 싣고 다니면서 냄비에다가 통닭 가지고 다니는 아이스박스에다가 통닭 넣어 다니가 동네 애들이나 사람들이 내면 그 냄비 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통닭 집어넣어 가지고 포장마차 통닭집을 했어요. 포장마차 통닭집 60살이 넘어서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큰 사람이 안 됐습니까? 부자가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65살이든 70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좋은 일을 하게 될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애는 너무 늦었다, 우리 애는 지금 대학도 뭐 시시하고, 시시하라 시시해랩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돈은 아니어도 어떻게 뭐 여러분 어느 정도 부자야지 사람이 즐겁겠어요? 돈은 아니어도 여러분 아이들이 인생이 별로 재미없다가도 예수님 믿게 되면 그저 지하 새방에 살아도 그 아이가 매주일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삶을 기뻐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돈만이 아니고 삶 전반을 다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자기 외모 때문에 죽으려 그러고 뭐 무슨 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왕따를 당해서 힘들고 뭐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기다리지 못해서 늘 분해하고 괴로워하는가?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울 뿐. 기다리지 못하니까 늘 분, 노,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계속 죄를 지어요. 뭐 자식에게 막 너무 험한 말을 해요. 이놈의 새끼야,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이 호로 자식아 막 보도 듣도 못한 욕을 막, 여기는 없겠지만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막 자식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역반응을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화 안 나요. 딴 자식이 뭐 그렇게 뭐 늦게까지 뭘 잘못해도 에휴 넘어가지만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하고 또 노가 나오고 막 뭐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는. 시편 37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리어 더 불행한 결과만 가져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37편 제7절 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좀 그만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어머니들의 아침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지 먹을 것 다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선 이 어미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서 분해하고 막 원망하고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이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 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절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가 감사의 아이, 인생을 기쁨과 기대로 사는 아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몸이 약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마다 이 손을 끌고 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내는 부모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두 가지 제목으로 먼저 우리의 기도를 좀 정돈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본인도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너무 원망하고 또 아이에게 불평하고 또 스스로 지나치게 불안하고 그 불안이 분노로 나타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 못할 때는 내 스스로 괴로워했던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전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었던 내 모습, 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험하고 온당치 못한 모습이나 언어 생활했던 거 있었다면 주님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너는 왜 날 안 기다리냐? 왜 너는 네 자식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안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 니도 괴롭고 애도 괴롭고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런 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런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할 때 여러분 기도는 정직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뭐 남의 기도나 듣고 하시면 그 이게 왜 나오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눈 한번 다 떠보세요. 자 넘겨봐요. 다음 이렇게 또 해봐요. 강대영, 강수, 김신기 쭉 이렇게 나와요. 또 넘겨봐요. 박유겸, 박세리, 이관필, 박종일 이렇게 쭉 나와요. 넘겨봐요. 또 신승훈, 양예림, 엄예은 이렇게 쭉 나오죠. 또 넘겨봐요. 정중앙, 이정림, 정영규 이래 나와요. 또 넘겨봐요. 진선이, 황선이. 자, 눈 다 감아봐요. 저 강단 위에 있는 저 이름이 저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몸으로 낳았거나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모든 내 마음,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지나친 생각들, 또 그로 인하여 벌어졌던 모든 연약함들, 또 상처들, 또 험한 태도들, 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 권사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자식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멩이도 떡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었던 지나친 불안들, 우리 저 아이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때로 아프고 때로 괴롭고 때로 부모에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제목으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림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다림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에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기다림을 기쁘게 만드는 능력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다림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기도요, 기도는 기다림의 능력이 됩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우리 해림교회와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은 자식을 통해 염려를 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걱정은 하고 한숨은 쉽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도하며 기다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릎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열리는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할래? 기도할래? 한숨 쉴래? 기도할래? 근심할래? 기도할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기도하는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아이를 존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어미 되겠사오니 기도하는 무릎을 펴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힘을 주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역사해 주시기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몇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바닥에 깔고 가슴에 묻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공부뿐 아니라 이 땅을 살기에 정말로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아도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조금 못해도 훨씬 더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 세상을 읽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지금 IQ가 부족한 그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느 날 엄마 나 공부해보고 싶어요. 공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1등, 2등을 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이에게 공부 습관도 바꿔주시고 끈기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미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군대에 있던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돈을 벌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시험을 치를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어머니가 자녀의 지혜를 위해 기도할 포기하지 않게 주님, 주님만이 주시는 지혜 이제부터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 만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사는데? 나 주님 위해 살 거예요. 너 왜 그거 하려는? 나 주님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아이도 있겠지만 안 그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이 아이에게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다림을 주님이 분명히 귀하게 보시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딸에게, 나의 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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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믿음을, 오 주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왕따를 당해 괴로워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육체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 습관적으로 늦게 자거나 편식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또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이 어미가 이제부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믿음의 동료들, 또 믿음의 친구들, 스승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세계를 또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하나님 뜻이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범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 텐데, 주님, 어느 쪽에서 서든지 간에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게 좋은 만남, 좋은 사람, 인복이라 그러죠. 좋은 동료, 좋은 스승, 좋은 목사, 좋은 배우자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 세계에도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서 돈이 주관하는 시대에 신앙으로 돈을 정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관계를 주십시오. 좋은 관계를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질 세계에도 주님 주님,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드립니다. 동일하게 계속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며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지 못해서 망쳐버린 많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의 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효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백미숙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잠시 서 계시죠? 예, 은주영 사모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지현 어머님, 예, 잠옷실에 있어요. 예. 자, 우리 선물 드립니다. 박수합시다. 박수. 예. 환영합니다, 어머님들. 예, 백미숙, 김지현 두 분 다 우리 교회에 똑같은 분이 계세요. 같은 이름이 다 계세요. 오늘로부터 자식 보고 이 왼수야 그러지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네 뭐가 될라 그러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아이고 인간아 이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딱 아침에 딱 보면 애가 한심한 모습을 딱 보이면 그랬어요. 널 보니, 따라합시다. 널 보니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속으로 아휴, 그래 이렇게 자식 놓고 막 이렇게 그 사랑을 역으로 막 분노로 막 이렇게 진노로 혹은 뭐 저주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다 그만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믿음 지킨다고 했는데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좀 뭐 신앙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꼭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을 여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은요 조금 더 기다릴 때가 있어요. 몇 년째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대신에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구호할까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자, 오늘 김효순 집사님, 은주영 사모님이 귀한 우리 백미숙, 김지연 어머님 이렇게 귀한 기도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요. 자, 두 사람씩 허그해 봐요. 자, 잘 될 거야. 한 번 더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해봐.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예, 그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